먼저 잠언 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9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라는 속성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지혜와 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 이전에 지식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제가 적어드렸듯이 제가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 그리고 그것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지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지식은 선한 지식, 나쁜 지식 이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선한 지식, 나쁜 지식 이렇게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지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식과 지혜는 구별되죠. 지혜는 반면에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선하고 좋고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식이 많은 것이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우리 주위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꼭 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능이 높은 것이나 아니면 영리함 이것과도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IQ가 높아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는 어리석을 수 있고 영리할지라도 지혜 없이 영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식과 지혜가 구별되고 또 어떤 지능과 영리함과 지혜가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볼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또 구분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현격하게 다른데 왜냐하면 제가 지혜를 뭐라고 정의를 해드렸죠? 가장 선하고 좋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다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이 생각하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잖아요. LH 땅 투기 사건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그 LH 부정을 저지른 그 직원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그리고 저것들이 사람이냐 하면서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분노와 뭔가 억울한 감정과 뭔가 차별받는다는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LH 직원들을 향한 분노 가운데서는 뭔가 부러움도 느껴지거든요. 내가 LH 직원이었으면 사전에 정보를 듣고 안 걸리게 땅 투기를 해서 그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수십억을 벌었을 텐데 아깝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저의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면서도 이런 것 자체가 지혜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찌됐든 남부럽지 않게 남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혜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은 범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이제 뿌리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다. 돈은 나에게 우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진정으로 가장 선하고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 지적인 속성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피커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혜롭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영리함이나 교묘함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성이나 지식 이상으로 지적인 속성일 뿐 아니라 도덕적 속성이기도 하다. 성경적 의미에서 정말로 지혜로우려면 우리의 지성과 영리함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가장 좋은 최고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향이다. 지혜는 도덕적 선의 실제적인 측면이다.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모습이 발견된다. 하나님만이 원래부터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서 지혜롭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늘 그분이 세우시는 모든 계획 또 실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가장 선하고 좋고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셔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실 차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차선이라는 게 없고 최선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어서 읽어드리면 옛 신학자들이 말했듯이 지혜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능력과 진리와 선하심이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성품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분의 사랑, 거룩하심, 공의로움, 신실하심, 그분의 영원하심, 무한하심, 완전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죠. 완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구분점을 갖는가? 사람의 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지혜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사람의 지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보기에는 지혜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지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선하고 좋고 또 나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선택하고 행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가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선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었고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주었음을 그 이후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실제로 사람의 지혜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1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장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어떤 결과를 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선한 일이 나중에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지금의 나쁜 일이 나중에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사고 인생의 지혜가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또한 사람의 지혜는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그것의 예를 그 다윗에 대한 아이도벨의 계략 기록된 말씀에서 들고 있는데요. 그 이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어느 날 방귀를 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게 되었고 그 압살롬의 그 책사 중에 그를 돕는 이 중에 아이도벨이라는 원래는 다윗의 신하였지만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압살롬 편에서 이 다윗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제 계략을 짠 거죠. 그러니까 그 계략이 뭐냐면 지금 곧바로 다윗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쳐 있을 때 사기가 죽어 있을 때 다윗의 군대를 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다윗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계략을 제안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죠? 압살롬이 그의 그 책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윗의 어떤 면에서는 스파이인 그 후세라는 그 인물의 책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지 않고 우리가 더 좀 군대를 정비해서 다윗을 쳐야 됩니다. 그거를 선택해서 결국 아이도벨은 이제 이후에 뻔히 보이지 않는 그림이 다윗은 역전의 용사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재정비해서 군대를 몰고 우리를 치겠구나. 결국 이제 그렇게 됐죠. 그것을 예측한 아이도벨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드렸는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그 아이도벨은 사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똑똑한, 총명한, 그 가장 뛰어난 계략가였거든요. 근데 그의 지혜조차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가장 선하고 좋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로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이도벨의 적절한 조언이 좌절된 것처럼 좌절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능함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능력은 지혜만큼이나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 전능함을 지배하는 존재함, 무한한 지혜를 다스리는 무한한 능력, 이것이 바로 신적 성품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묘사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그 여러 다수의 구절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열거해드린 성경 구절 보시면 욥기의 말씀 보시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것, 그리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하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즉 우리를 향한 가장 최고의 선과 또 유익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혜로운 계획들을 능히 실행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 지혜는 애초로운 상한 갈대이며 지혜가 없는 능력은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한데 결합해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은 완전한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일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즉 섭리에 가실 때에 그분의 지혜와 말씀드린 그 전능한 그 능력으로서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 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분의 최고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다스리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모든 사람과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이끄신 섭리를 분명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길을 잃은 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식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이 그릇되게 이해하는 이유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곧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부상, 실직이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고난이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일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세우셨지. 그런 지혜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그 영적인 나락으로 그렇게 깊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도대체 이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그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정말 돕고 계신가라는 신앙의 회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우심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최악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큰 일을 겪으면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 내버리면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최종 정착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그냥 기록을 해보았는데요. 보통 아주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은 보통 단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사탕이나 달짝지근한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 밥 안 먹어 과자 먹을래. 아이스크림 줘, 사탕 줘. 계속 이렇게 조르는 거죠. 근데 오히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먹기 싫어하는 좋은 음식, 여러 이제 좋은 음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그리고 이 반찬 한 번만 먹어다오, 밥 먹으면 이뻐해 줄게, 등등으로 어떻게든지 그 아이에게 좋은 음식, 좋은 밥을 한 끼 먹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왜 나의 아빠 엄마가 나의 식생활조차도 이렇게 통제하고 나를 강압하는가? 뭔가 굉장히 뭐랄까요? 아무튼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아이가 싫어하는 그 음식, 밥 한 끼를 계속 먹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모르는 그 부모가 아이를 향해 가진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선하고 좋고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지혜롭게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자신을 향한 이 부모의 지혜로운 계획, 그 선한 계획을 깨달을 때만이 부모가 나에게 이런 이유로 이런저런 행동을 했구나. 심지어 어떤 때는 강요처럼 강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행동을 나에게 행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많은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좋고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그
그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인생의 가시밭길도 걷게 하시고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달을 때 이렇게 흐트러졌던 퍼즐들이 이렇게 정확한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1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외우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가장 선하고 좋고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완벽한 지혜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너무 좀 은혜롭게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상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원 전부터 그들에게 쏟아부어진 구원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분께 드리는 사랑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은혜롭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도착하게 만드시고 싶은 그 종착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만족과 또 평안함과 특별히 영광을 주는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완벽한 지혜로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과 유익을 행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던 우리의 손을 놓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모든 목적, 이 세상을 향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특별히 그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최고로 선하고 좋고 유익이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정말 우리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겪어도, 그리고 때로는 아픔을 겪어도, 그리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질 때에도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일, 정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일,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결국 그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늘 믿고 이제 의지하고 그 안에서 늘 확신을 얻는 우리 귀한 고유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